토크계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레리 킹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 중에 대화의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자기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톡쇼를 진행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얘기를 하는데, 어느 해인가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비행기를 7대나 격추시킨 전쟁 영웅, 그 전쟁 영웅을 한번 불러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아주 특별한 초청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간은 밤 11시부터 자정까지 1시간을 가지고 특별히 그 대화를 가지는데, 그 전쟁 영웅을 불러서 그 사람과 레리 킹이 악수를 하는 순간 손에서 땀이 배어있고 사람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걸 느낍니다. 방송이 큐 사인이 탁 나서 시작을 했는데, 첫 질문을 레리 킹이 던졌습니다. 왜 파일럿이 되려고 하셨습니까? 글쎄요. 하지만 비행은 분명 좋아하셨죠? 예. 비행을 좋아하는 까닭이 있나요? 아니요. 몇 가지 질문을 더 던졌는데 답은 전부 다 예, 아니요, 글쎄요. 준비한 질문을 다 끝내고 시계를 봤더니 2분 지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광고까지 보태서 53분 이상을 이제 무슨 말을 할 건가? 여기서 대화가 끝나면 분명히 애청자들은 다른 방송으로 채널을 지금 돌릴 판입니다. 그때 레리 킹이 이런 질문을 불쑥 던집니다. 만약에 우리 방송국에 위에 적기가 5대가 출격했다면, 갑자기 나타났다면, 지금 비행기 한다가 우리 방송국 뒤에 있다면 당신은 비행기를 출격시키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면 긴장되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근데 지금은 왜 긴장하세요? 그때 이 파일럿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누가 이 방송을 듣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눈에 예측이 되고 이 사람들의 숫자가 느껴지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겠는데, 전혀 미지의 사람들이 듣고 있다고 하니까 누군지를 몰라서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그 순간에 이 레리 킹이요, 그 공군 시절에 대한 얘기를 잠시 중단하고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긴장감이 사라지고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면서 말을 잘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후에 그 얘기가 되는 가운데 비행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너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오히려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얘기를 하더라.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앞에서 설교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하시는 줄 알고 식사 시간에 와서 목사님한테 얘기를 붙이면 좋은 얘기 듣겠지 했는데 영 말을 못합니다.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신앙 얘기하고 설교 얘기를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저는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가는 사람 붙잡아 두고 질릴 때까지 제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리 킹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도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를 할 때 그 어색함을 없애는 방법으로 그들 자신에 관한 질문을 해보라. 그러면 당신에게도 말할 소재가 생기고 그 상대방은 당신을 매력적인 존재로 느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됐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있는데 파괴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모호하고 애매하고 불안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 남이 간증하시는 하나님, 그 얘기를 들을 때 자꾸 모호해집니다. 이유가 뭐냐면 내 피부로 와닿는 하나님을 정말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 그 파일럿이 마치 지금 내 라디오를 듣고 있는 이 청중이 누군지를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안개를 잡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상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언제 회복이 되느냐면 은혜를 입을 때, 은혜를 받을 때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딱
같이가 되면 우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먹고 자고 가르치고 능력도 행하시고 모든 걸 보여줬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보여준 마지막의 행동이 뭐냐면 서로 싸우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죽기 전날 성만찬을 하는데도 누구도 서로의 발을 안 씻겨줍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런 제자들, 그런 부족한 사람들, 근데 주님이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은 단 한 가지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이 배운 것들이 쓸모가 없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이들이 은혜를 받으면 그때서야 이 배운 것들이 능력으로 나타날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품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드셔도 10년, 20년, 30년, 40년 내가 이민 땅에 살아도 마치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긴 사는데 왜 사는지 몰라요. 그저 죽지 못해 산다. 처한 상황이니까 최선을 다한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이, 눈에 띄는 첫 방법이 돈 벌면 행복하겠구나. 그래서 악착같이 돈 벌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누가 이 돈 뺏어갈까 봐 벌벌 떨면서 삽니다. 근데 사람이 교회만 그저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모든 게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저 성경 속의 하나님, 들어서 알았던 하나님, 간증으로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기 시작할 때 딱 내 가슴이 하나님이 느껴지면 그때 사람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동합니다. 모든 내 삶이 하나로 딱 정리가 됩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이 주마등처럼 확 지나가면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삶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알고 살았던 성경의 인물이 바로 다윗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기뻐하신 유일한 이유는 바로 이 자세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면서 너는 칼과 단청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하나님이 모한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현장에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느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미 골리앗을 이기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물맷돌을 5개 던져 정확히 맞췄다라는 데만 포커스를 맞추지만 하나님은 이미 허락하셨기에 빗자루를 던지든 쓰레받기를 던지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이기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걸 배워야 합니다. 모든 건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으로만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모호하고 불안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현재 내 곁에 계신 하나님으로 다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럴 때 삶이 자신이 있어지고 활력이 생기고 다시 살아야겠다는 내 삶의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내가 뭘 기도하는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입장에서 나 자신을 보면서 기도하면요, 도대체 내가 뭐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다.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챙기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다시 보기 시작하면 필요한 것들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오래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내 뜻이 일치되어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요구 저런 요구,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신년 새해는 이런 기도 꼭 이루어주셔야 됩니다, 요구를 합니다. 근데 조금 더 기도가 깊어지면 갑자기 우리의 입술에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나는 왜 여기 있죠? 사람은 기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본연의 질문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때가 돼야 사람이 눈물이 나고 삶이 이해가 되기를 시작합니다.
딱딱하고 드라이했던 내 마음이 봄에 눈 녹듯이 마음이 녹아지는 걸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그랬었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여기에 두셨구나. 그렇게 되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서야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되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설교 하나가 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 자기 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이 압구정동에서 유명한 닥터셨어요. 너무너무 돈을 잘 버는 분인데 어느 날 60이 되셔서 두 부부가 목사님을 찾아오셨더라고요. 목사님, 저 선교사로 떠나렵니다. 아니, 장로님, 왜 뭐가 문제가 있으면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방망이질 치시는데 내가 견딜 수 없어서 나는 떠나겠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목회를 끝낼 때까지 마음속에 남았던 한 분의 모습이었다, 그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내 고집이나 내 욕심은 죽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으로 나를 보기만 해도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객관적인 눈으로 볼 수만 있어도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요,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못 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밥 벌어먹고 산다, 이런 관점으로 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간섭함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못 살아간다, 이런 관점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딱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요, 그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근데 이 말은 쉬운데 보통 하나님 앞에 매사에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빨리 응답을 주시지도 않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도 세상이 빨리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정신과 어떤 자세로 시작하느냐를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솔로몬이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야, 여러분 멋있죠? 우린 하나님 이름으로 성전을 짓는답시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솔로몬의 처음 마음은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 우리는 솔로몬이 지었으니까 성전이 굉장히 멋있고 드라마틱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7년 반 동안에 지었으니까. 근데 실제로 성전의 크기가 얼마냐면 길이가 60규빗, 폭이 20규빗입니다. 우리 수치로 따지면 길이가 30m, 폭이 10m. 우리 본당 크기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성소, 성소 다 합쳐도 그거밖에 안 돼요. 이걸 7년 반 동안 지은 거예요. 그냥 작지만 화려한 건물, 그냥 아담한 건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란 복은 전부 다 받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지혜자가 되었는가 하면 부귀와 명성을 다 거머쥡니다. 우리는 흔히 성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 우리는 이렇게만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전은 단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만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배는요,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성전이 소중한 게 뭐냐면 이곳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사에는 엄청난 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자기 자신을 붙들어 주셔서 누구든지 이 성전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전의 미닝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 건물을 우리가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해에 이제 오너 캐리했던 여기 루터란 교단과도 이제 손을 끊고 리파이낸싱이 필요해서 어떤 한국 은행을 찾아갔더니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당신 교회 현재 형편은 10만 불 디파짓을 하든지 담보를 잡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리파이낸싱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소개받은 곳이 오픈뱅크입니다. 오픈뱅크 LA 갔더니 5층으로 가서 은행장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딱 10분 만났습니다. 내가 10분 동안 뭐를 할 수 있을까? 딱 가자마자 우리 교회 재정 상태를 다 오픈해 줬습니다. 뭐 계산하는 사람들이야 보면은 착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디파짓 10만 불을 하든지 담보를 대든지 그래야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우리 미래를 보고 투자해 주십시오. 사람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들이밀은 거예요. 근데 그 은행장님이 계속 이렇게 보시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어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된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일을 실제로 진행하는 부장이라는 분이 계속해서 담보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은행장님한테 얘기해야 됐기 때문에 아, 우리 안 되겠구나.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은행장님이 그냥 해줘. 나중에 이사들 다 집합시켜 놓고도 그냥 하겠습니다. 일사천리로 진행을 시켰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건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다. 이건 우리가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이 말은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뺏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뭘 못할 때?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펑션이 살아나지 못할 때.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허락하신 것은 너는 나를 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는 나의 모든 축복을 가지라는 겁니다. 굉장한 중요한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최고로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알고 싶어서 인구 센서스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징계를 하시는데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어 쓰러집니다. 7만 명이 죽어 넘어지는데 다윗이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백성들이 죽어가는데 방법이 없어요. 안절부절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메르스가 막 들이닥쳤을 때 메르스 때문에 메르스 병 있는 사람은 죄인 아닌 죄인이 돼가지고 아파트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일반 국민들은 전부 마스크하고 전부 무슨 도둑놈 얼굴 보는 것처럼 집에 도둑 한번 들고 나면 온 세상이 다 도둑놈으로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로 경계하고 불신하고 그런데 아무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미국이 또 전 세계가 이런저런 문제로 계속해서 사건이 터지고 있는데 막을 길이 없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정책을 세우고 돈을 들이붓는데도 막지를 못해요. 왜?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한 겁니다. 뭔가 계산이 서고 방법이 서면요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미치는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바람에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 죽어 쓰러지는데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냥 쳐다보기만 해야 돼요. 근데 다윗이 뭘 하나 보는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주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일으키셨는데 진노 중에도 보여주신 겁니다. 인간이 죄 짓고 매를 맞으면요 방법이 없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내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요한 기도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속에 살아나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서 있는 것과 생각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망망할 때, 당황할 때 주여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왜? 뭐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세상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때 다윗이 뭐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진노도 그치시고 질병도 먹게 하십니다. 이때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면 번제단의 가치였어요. 이스라엘에 번제단이 있어야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뒤집으면 뭐 유능한 닥터나 아니면 항생제를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발병의 원인이 자기인 줄 알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된다. 그걸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한 장을 넘어가서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성전을 건축했다는 건 그 건물이 얼마나 멋있는 건물을 만드느냐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신 자리, 하나님이 그곳에서 들으시고 그곳에서 역사하시겠다는 의미에서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짓는 가치가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점은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터지면 자기가 발벗거나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러다가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가 범죄했을 때조차라도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자리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린 걱정이 아니라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예요. 오래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온 아주 재미난 얘기가 있었습니다. 서양 목동과 동양 목동을 비교를 했어요. 참 재밌습니다. 서양 목동은 양떼나 소떼를 몰 때 어떻게 모느냐면 뒤에서 몰아간답니다. 가끔 우리가 TV에서 보면 카우보이들이 막 말 타고 다니면서 채찍질하고 뒤에서 막 소떼를 때리면서 진행해 가는 걸 보면 곁길로 나가는 소나 양이 있으면 막 때리면서 잡아가는 거죠. 그런데 동양 목동은요 반대랍니다. 목동이 제일 앞에 서고 양을 인도해 간대요. 자기가 앞짝 서면 뒤에 가축들이 쭉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신 곳은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극동 지방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양 문화예요. 서양 문화가 아닙니다. 그런 풍속의 차이점을 비교를 하는데 참 귀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뒤에서 양떼와 소떼를 몰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때리죠. 그러니까 위협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길로 가는 놈이 있으면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목동이 앞에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양들이 자기를 따라올 것을 믿고 믿음으로 목동이 가는 겁니다. 가끔 그 가운데는 말썽꾸러기도 있고 고집 센 것도 있고 가다가 쓰러지는 것도 있고 별의별 양이 다 있지만 목동은 믿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따라올 것이다. 그걸 믿고 가는 겁니다. 이게 목자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반대로 목자가 양을 믿는 것만이 아니에요. 양도 목자를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양의 목을 맸습니까? 무슨 자갈을 물렸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근데 목자가 앞서가면 결국은 양들은 쫓아올 줄을 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예요. 여기에서 믿음이 있고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지난 8년여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배우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다 보니까 집착도 하고 욕심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 자꾸 배워요. 때로는 반항도 하고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근데 결국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때론 사람의 문제로, 교회의 문제로 일을 해나감이 있어서도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결해 보려고 별짓을 다 하다가 결국은 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울면서라도 딱 맡기니까 하나님이 상황을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회 내용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따라가라. 알면서도 반항하죠. 오늘 6절을 보면요, 솔로몬의 이런 마음 자세가 나옵니다. 적어도 초창기에는 솔로몬의 마음은 이랬다는 거예요. 6절을 보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자, 솔로몬은요, 성전을 짓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을 만든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중간에 보면 두로왕 후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짓는 이 성전을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전쟁을 해서 뺏어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못 지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도 없고 남의 것을 뺏을 수도 없어요. 오로지 믿음으로 이 성전을 지어야 돼요. 그때 후람에게 부탁을 했는데 후람 왕이 뛸 듯이 기뻐하면서 자기 나라의 나무 대리석 전부 바다로 배 떼어가지고 다 보내주고 성전 안에 모든 기구를 이렇게 시공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을 특파해 줍니다. 원래 성전 기구를 만들 때는 부살렐이나 오홀리압 같은 성령에 충만한 유대인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의 사람이 와서 기술자가 와서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도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봤습니다. 두로왕 후람이 누구냐?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알신을 섬긴다는 건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자기 자식을 죽여서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런 타락한 백성들이었는데 이 두로왕이 다윗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시는 걸 본 겁니다. 나중에는 다윗의 팬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모든 걸 다 보내는 거예요. 요즘 전 세계가 물건은 팔아먹고 기술들은 절대로 안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데 후람은 한 사람을 특파해가지고 지적 재산을 뿌리로 제공한 모든 걸 가르쳐줘요. 이건 크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걸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면 너희들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곳이 되도록 하여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존재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예수 믿지 않는 바깥 세상에 온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기뻐하세요. 우리가 어색한 태신자 운동이라는 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성전 준 거지 너희들 편하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감격하여 변화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셨기 때문에 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 걷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가슴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솔로몬처럼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